라해나무 스케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크리스마스 라해나무 콘서트에서 재밌는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라해나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때 콘서트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라해나무는 이런 거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것, 또 다른 것은 행복한 삶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삶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분야에서 찾을 수 있겠고, 저마다 또 자신만의 행복한 삶, 또 자신만의 건강한 삶을 찾을 수는 있겠죠. 라해나무는 저스트 그린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무브먼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 해답을 자연에서 한번 찾아보자. 또 그 자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지혜를 그리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시작된 어떤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네.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기념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본래 크리스마스라는 게 어떤 날인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제가 뭐라 답변할 수는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직자나 어떤 신학자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교적인 기념일을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만 라해나무라고 하는 철학적인 가치와 성탄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성스러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게 되겠죠. 또 영어로 말한다면 크라이스트마스,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그러나 그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뜻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크리스마스의 그 크리스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이투스 또는 뭐 크리스투스 뭐 이런 단어인데요. 몸에 기름을 바른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는 몸에 기름을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라틴의 문화가 또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어에도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몸에 기름을 받다, 또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또 부어주다라는 어떤 자동사, 타동사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개념인데요. 이러한 개념이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세시대 또부터 그 중동 지역이나 또 이집트 이런 지역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특히 이 성탄절과 관련된 유대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회 그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의 직책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정치적으로서의 왕이 있겠죠, 다스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일치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에 대한 그 말씀을 대변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회생활의 어떤 규범이나 또는 이것이 신이 원하는 삶이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있겠죠. 신의 말을 대변하는. 또 사람들이 죄를 저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조금 오염되거나 규범에 흐트러졌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 다시 신 앞에서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대신해주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최고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 위치에 등극을 하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리더 그룹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스라는 것은 카톨릭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미사가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예배가 있고요. 똑같아요. 마스는 그런 미사의 어원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미팅을 갖거나 모임을 갖거나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그런 크라이스트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념일을 갖는 것. 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지난 크리스마스 강연에서 그 동방박사 관련 이야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방박사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 동방박사라는 분들은 대체 누구신가요? 동방에서 오신 분들이죠. 서방에서 오셨으면 네, 서방 박사라고 했겠죠. 네. 이 동방 박사가 정확히 어떤 분들이냐, 다시 말하면 성함이 누구고 뭐 연세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런 문헌적인 근거는 되게 희박해요. 예. 그러나 유대 땅 이스라엘에 이제 지저스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을 때,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주변의 이웃국 또는 동방 이쪽 오리엔탈 국가 쪽에서 아주 박학다식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문도 읽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깊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사분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PhD 디그리를 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분들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 국가나 오리엔탈 쪽에 천문을 읽다가 좀 이상한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천문에 일반적이지 못한 아주 특이한 행성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세상 인류의 역사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분의 탄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그 천문을 따라 이제 탄생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런 스토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방박사 분들이 가져간 선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비싼 거죠. 비싼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가져왔죠. 역사적으로 이제 정통적인 어떤 내용은 아니나 조금 이제 사이드의 히스토리 책들에 보면 이제 네 분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네. 아무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를 받아지고 있는 세 분이 이제 각각 하나씩 보배를 가져왔으니까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왔겠죠. 첫 번째가 이제 골드죠, 황금.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삶이나 문화 속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략입니다. 그래서 미르라 또는 멀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향유라고 하는 식물성 수액, 수지에서 뽑아낸 기름인데요. 이 기름, 프랭크인센스라고 하죠. 이 세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세 가지 선물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볼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이 세 가지 보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필연적인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보물인 황금을 볼까요? 황금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왕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최고의 리더자인 왕만이 황금에 대한 전매, 그 다음 채굴 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이라는 신분을 상징할 때 금만큼 효과적인 심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 중에서 한 분이 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 태어날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모략은 안티셉틱이라고 하는 방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천연 식물 자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의 수액이 이제 수지죠. 수지에서 추출한 이제 오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대단히 방부작용이 뛰어나서 다양한 안티바이올이나 안티박테리아 같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항균 작용이라든가 항바이러스 작용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모략을 가지고 관혼상제 또 사람의 장례식, 제사의식에도 많이 썼다는 그런 문화는 있을 정도로 매우 귀한 오일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신의 대변자가
옳은 얘기를 해요.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모략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랭크 인센스라고 하는 향유 있죠? 이제 이 향유는 어떤 의미냐면 영어 그 이름 그대로 프랭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직하다. 인센스라는 것은 이제 향기잖아요. 그래서 매우 정직한 향을 담고 있는 오일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예전에 이제 죄를 많이 지은 백성들이 신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대신 나가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신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 대제사장은 바로 향유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죄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이 노여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정설은 아니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보물은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세 사람의 직책, 그 당시를 이끌어갔던 그 세 가지의 직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탄생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은, 지저스라고 하는 분은 선지자이고 왕이고 대제사장이 아닌가. 이것을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나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세 가지 보물과 일치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해주신 모략과 프랑킨센스가 식물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런 것들을 허브라고 하나요? 예. 제가 이제 자꾸 식물, 자연,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건강적인 솔루션이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게 허브에 대한 질문인데요. 허브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식물인데 그 식물에 아주 유효한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걸 파이토케미칼 또는 어떤 분은 뭐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상관없습니다. 예. 자, 이러한 유효 성분들이 우리 몸이나 또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참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허브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분 중에 뭐 향기가 나는 성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몸에 또 영양 성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몸에 특정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있겠죠. 네, 오늘 크리스마스와 동방박사 네. 이야기부터 또 라인나무와 허브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평소에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감사합니다. 네, 라인나무 스케치였습니다. Just Green